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9장에는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세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 이스라엘 왕 요람,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봇의 밭에서 살해된 요람은 시체까지도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졌으며 이세벨의 시신은 개들의 먹이가 되는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자기를 배반한 그의 부하인 예후에 의해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자가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의문을 깨끗이 제거해주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남을 알게 해줄 것이며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요람 왕의 죄는 그의 아버지 아합 왕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 아내 이세벨과 흉계를 꾸미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죄가 그의 아들에게까지 연결되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람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만으로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요람은 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결국 죽음을 당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징벌하십니다. 예후는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요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 그를 8년 동안 섬기며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람도 그의 군대 장관 예후의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 안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8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람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까지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후는 요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까지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의 사위로서 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합 집안 사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하시아 역시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악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악한 자와 연합한 자 역시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토록 빈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이 주님을 경외할 때 복을 내리시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의 태도를 보면 우선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람은 예후가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반역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후가 반역이라는 잘못을 저지른다고만 생각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그들에게 고통이 닥쳐왔을 때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비록 심판이 닥쳤을 때 도망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악행에 대해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래도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행동을 삼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징벌하시지는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요람은 도망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악인은 필연적으로 멸망합니다. 예후는 요람을 죽인 후 그의 장관 빗갈에게 죽은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 예언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언이 이루어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는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징벌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이와 같이 필연적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행될 것입니다. 한편 이세벨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아합 가문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합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수없이 행한 악의 극치를 달린 사람으로 요람과 아하시아보다도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여인들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악의 창출자였으며 선한 백성을 타락한 길로 이끄는 인도자였습니다. 즉 그녀는 최악의 범죄자로서 온갖 죄악을 퍼뜨린 죄악의 씨앗이었으며 악행을 퍼뜨리는 누룩으로서 선한 사람들까지도 부패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한 악녀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회개의 은총을 외면하였습니다. 악녀 이세벨은 아합의 집안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도 최악의 범죄자였습니다. 그녀의 죄악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의 노예가 되도록 올무와 덫을 놓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사슬에 얽매이게 하였습니다. 범죄자의 문제점은 범죄자 자신이 받는 심판보다도 그가 쳐놓은 죄악의 올무와 덫에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성도와 선량한 사람의 박해자였습니다. 이세벨의 또 다른 범죄는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며 무참히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이세벨을 피하여 40일을 밤낮 없이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는 엄포에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탄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명을 까닭없이 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며 그를 핍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은총을 저버린 이세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악에 취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더 행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마저 저버림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케 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은총을 베푸시는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는 점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 즉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도 죄를 무릅쓰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하였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과 함께 이세벨을 심판하시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선 완악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 17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과 이세벨을 징벌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예후 앞에서 이세벨은 자신을 숨기기보다 예후 앞에 나타나 예후를 향해 도전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이세벨의 행동은 완악한 인간의 최후 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끝까지 겸비할 줄 몰랐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겸비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오만한 성격으로 예후를 향해 반역자라고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후를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반역자 시므리에 비유하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어리석고 오만한 마음보다 더 분명한 패망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잠언 16장 18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후의 행동을 반역자인 시므리에 비유한 이세벨의 말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된 아집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범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그릇 행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로남불,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칫 거짓의 동조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가 승리하고 불의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서 확실하게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